네, 오늘 참미등 16번째 나갑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만남 속에 이제 이런저런 질문 많이 받죠. 여러 가지 질문 받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우리는 이제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질문, 그게 뭐냐면요. 자, 제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세 가지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 있죠. 여기에는 단어 세 가지가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즉, 여자의 후손이란 말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 여자의 후손을 믿음의 첫 단추로 하나님의 아들의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이 설명을 세 가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그리스도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설명한 어떤 사역자가 설명을 하니까 어떤 분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여기다 초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럼 말하자면 다른 얘기 할 거 없고 요 뱀의 머리를 상한다에만 초점을 둬라.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은요. 그리스도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그리스도 삼직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죠. 왜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되냐?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인간이 선악과 범죄 후에 최초에 주신 그 언약이 바로 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지 않으면 종교로 다 흘러가 버리고 그 종교는 사단이 잡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다스리는 모든 목적이 다 파괴돼 버려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계속 여기요. 한 10번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신서 보면 거의 다 그리스도란 말이 엄청 많죠.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는 그냥 복음 부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더 정확하게 설명을 했죠. 자, 이 복음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과연 이 뱀의 머리를 상해야 되는 것에만 초점을 둬야 된다는 말이 과연 옳은 말인지, 옳은 의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나눌게요.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뭘로 알 수 있다고 했죠?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증거입니다. 자, 즉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는 주신 것을 부여받은 존재, 그런 존재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대화. 즉
지성. 제가 언젠가 이것을 그 지정의를 생각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창조할 때 생각하는 존재로 창조했다. 이 생각에는 지식을 가질 수 있고요. 생각에는 지식을 담을 수 있죠. 그리고 감정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의지와 선택, 지정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이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대화, 즉 지성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말귀를 알아듣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죠. 그리고 그 마음, 즉 감정을 가질 수 있고 감동,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뭐 삶에 우리는 의지와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 이런 그 기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 거를 줬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말씀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만물 창조를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삶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즉 말하면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말이죠. 자,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그랬죠. 그러면 육에 속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나 그리스도 영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 생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최초에 주신 말씀이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예배드린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임하는 존재,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렇다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뭐냐,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또 예배 받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을 갖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화가 통해야 되죠. 그리고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리고 삶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를 들자면 남녀가 만났을 땐 대화가 통해야 마음이 통하고 그 다음에 삶이 하나가 되죠. 결혼하죠. 이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책임은 뭐냐면 창조 책임이에요.
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냐? 창조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범죄 후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지금 발생됐죠. 자, 창조 파괴 이거는. 자, 어떤 파괴냐?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건이 생겼죠. 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고 그 죄는 사단이 잡고 있죠.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영적 죽음이에요. 그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죠.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배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정체성 상실됐어요. 말하자면 하나님 형상, 영적 존재라는 것에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아주 혼미케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요. 자, 그럼 무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창조,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세 가지 문제를 지금 파괴시킨 것이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고통의 삶을 살게 되죠. 자, 이건 뭐냐? 불신자의 삶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영적 문제가 발생됐어요. 영적 문제가 창세기 3장 영적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시달리고 있죠.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냐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즉, 영적 문제는 뭐냐면 마귀에게 눌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요. 자녀들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요. 사망의 세력 잡은 자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해요. 사망의 세력에 잡혀가지고 죽기를 무서워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 하고 있어요. 이 영적 문제의 삶을 살면서 지금 또 정신 문제에 빠져 있죠. 이 세상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살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가. 자, 그래서 문제로 고통을 받고 살고요. 또 안식이 없고,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 문제가 오죠. 자,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가죠. 그때 어떤 현장을 보냐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이런 귀신들을 지금 그 복음으로 쫓아낼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 중풍병, 이런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치유를 하죠. 자, 지금 세상은요, 안진뱅이, 중풍병뿐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그 젊은 청년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을 많이 봐요. 이 무기력에 빠지다 보면요, 우울증은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능력하고요.
뭔가 일을 지속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을 봐요. 자, 제가 이 하나님의 책임에서 창조 책임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창세기 3장 문제는요,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있는 이 사단도 사실은 천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과 천사의 능력 면에서는 인간이 따라가지 못하죠. 천사를. 영적 존재니까. 우리는 육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를 능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천사의 타락, 사단은 우리를 굉장히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힘이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책임으로 이 모든 문제를, 근본 문제를 끝내시는 거죠. 모든 문제까지 다 끝내시죠. 자, 그 고통 속에서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한 20년도 넘었죠. 그때 이제 그 미술 학원 하는 그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 자매님이 나하고 말씀 공부를 매주 하고 있다가 어떤 두 여자가 자꾸 와서 그 복음을,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래요. 자기가 듣기에는 구분을 못하겠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건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구분을 못하겠으니까 나보고 와서 한번 만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사람들이 만난다고 하면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날짜, 시간을 정해서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그 두 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은 구원에 확신이 있냐? 물어보니까 얼른 대답하는 게 뭐냐? 벌써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 말에 벌써 딱 알죠. 우리가 복음이 아닌 걸.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한 10분만 메시지 할 테니까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당신들 얘기를 듣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10분 만에 맞춰서 이제 구원 얘기를 하다가 그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쭉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에 없는 말. 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걸 얘기하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그때 그럼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 무조를 댔죠. 이렇게. 이게 영적 문제 아니야. 마귀에게 눌렸다는 건 영적 문제 아니냐.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께 영향을 받든지 사단한테 영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받지 않냐.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못한다면 분명히 마귀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럼 마귀에게 영향받는 그것이 영적 문제 아니냐. 이제 그 얘기를 했고, 정신 문제 마태복음 11장이죠.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 오라죠. 육신 문제 사도행전 8장 7절 안진병, 중풍병,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질병 문제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에 이어서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났단 말이 어딨냐? 죄 지었단 말이 어딨냐? 사단 문제가 어딨냐? 요 3가지 문제는 써있진 않아요. 그죠? 뱀 속에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 먹어라. 먹게 하고 이런 사건이죠.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말이 없다고 해서 성경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해답이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이 해답이에요. 이 3가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아니냐. 자, 하나님의 아들,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증거, 표시 아니냐. 자,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14장 6절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5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때부터 설명이 중요해요. 자, 근데 물론 하나님의 아들을 여호와 증인들은 신성을 부정하죠. 이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신성 부정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틀린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8절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래요. 요한복음 10장 32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이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 유대인들은 100%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다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로만 초점을 둬라. 그런데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귀 손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소리만 해도 마귀에게서 빠져나온 겁니다. 사단 결박만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고 그것만이 마귀가 꺾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발꿈치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자, 히브리서 십자가 사건이죠. 13장 20절에. 이건 뭐냐? 영원한 언약의 피라 그래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죠. 그럼 이 피의 언약은 뭡니까? 우리 죄사함의 죄 문제를 완전히 깨트리는, 그 말은 뭡니까?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는 그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발꿈치도 결국은 흑암이 꺾이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도 흑암이 꺾이는 그 말씀이죠. 당연히 뱀의 머리도 상하게 하고요. 자, 부활이죠. 부활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사망 권세 깨트렸다 그래요. 예수님은 절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자, 이뿐만 아니고 예수 이름이요. 자,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2절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이 성령의 법이 뭐 하죠? 사단 머리 박살내잖아요. 흑암에. 사단으로부터 길을 열잖아요. 자,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그리스도 삼직은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분명히 그러거든요.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절대 따로따로 일하는 법이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도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가 자유로 일하지 않는다 그러죠. 오직 듣는 것을 일하며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래요.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 마태복음 8장 먼저 했죠. 한 2주 전에 마태복음 8장 9장 2, 3주 전에 했네요. 여기서 그 문둥병자와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낫게 하시면 내가 낫겠다 그러고, 백부장은 뭐라 했냐면 말씀만 해도 그 하인이 낫겠다 그래요. 말하자면 고백으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냐에 따라서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복음 그러면 딱 생각나는 구절 혹시 뭘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당연히 복음 그러면 설명 잘 해놓은 게 있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그러죠. 설명이 돼서 이 복음은 하면서 설명하죠.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해서 이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예요. 누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 부활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그래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냐에 따라서 아들 자체가 흑암을 거꾸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고백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가게 돼 있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도 보면요. 47절에 있네요. 그 누구죠? 그 바디메오죠. 소경인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여. 아니 다윗의 자손 예수요. 뭐 나사렛도 괜찮아요. 이 고백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만 초점을 둬야 된다. 물론 복음은 전체가 다 흑암을 꺾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의 후손이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빼라는 말은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도 복음이고요. 뱀의 머리도 복음이고 발꿈치 상하게 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모두가 흑암을 꺾는 그런 힘을 갖고 있고 사단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형상도 사실은 그리스도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걸 풀어요. 창세기 3장도 그리스도를 뺏긴 거예요.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이즘 이거 세 가지 이런 말이 어딨냐? 그럼 그리스도로 말을 해야죠.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떠난 자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 아니냐? 또 죄에서 해방받게 하는 거 아니냐?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창세기 3장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뭐 하냐?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설명하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또 중요한 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지금 풀어져야 된다. 성경은 그리스도로 성경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가 돼버립니다. 자, 십자가 사건도 또 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그것도 모두 흑암에서 빠져나온 걸로 말하지 않으면요 100% 다 종교가 돼버립니다.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손에서 죄에서 해방받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질문을 받든 우리가 그리스도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또 훈련이 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